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눈 기억이 있으시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의미가 세 가지 있다고 했는데, 첫째가 뭐였냐면 그 언약 백성, 그 시내산 언약의 주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언약을 맺는 데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도적인 언약이었다라고,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자라고 하는 게 지난주의 말씀 요지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아닌 사람들과는 뭐가 다른가?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자 합니다.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단히 알려주셨는데 10계명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그 전체 내용이 쭉 장면 이어지는데요. 언약을 맺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게 10계명입니다. 그것도 저도 이번에 새로 발견했는데, 다른 율법과 계명들은 중간에 모세를 세워서 대신 전달하게 했는데, 이 10계명만큼은 하나님의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듣게 하셨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16절인데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이 구름과 나팔 소리가 보이고 들릴 때는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 상황을 표현합니다.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왜 떨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오신 것을 느낀 겁니다. 그때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어느 산이죠? 시내산 기슭에 지금 산 입구에 다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선 거예요. 자, 요 상황에서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10계명을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언어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표현하는데, 그렇게 십계명, 다른 거는 몰라도 요거는 너희가 직접 들으라 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요, 백성들이 십계명을 다 듣고는 너무 놀라고, 너무 이게 큰 영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이제 이후부터는 듣고 싶으니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백성들은 뒤로 물러가고 모세가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작업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십계명은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면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에 언약 이후에 바로 나온 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면 십계명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 밑에 그것을 더 풀어서 설명한 게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조항들은 다 몰라도, 혹시 알아야 되지만 몰라도 큰 상관은 없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의 본심이 자꾸 나와요.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나 십계명은 진짜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비중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십계명을 다 설명은 어차피 어렵고, 오늘도 세 가지로 그 의미,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것만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의 의미는 뭐냐? 언약 백성이라면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로드맵처럼 그렇게 따라가면 된다. 언약 백성은 요 길로 가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하고 계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절을 가만히 봐보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저 이집트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인도해 오신 그 이스라엘이 걸어온 그 코스가 있잖아요. 여정이 쭉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하셨어요.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지금 십계명을 선포하기 바로 직전에 먼저 말하신데, 그게 전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 온 것처럼 이제 십계명을 말해줄 텐데, 3절부터 앞으로 가는 길도 요대로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의미가 언약 백성이 따라갈 길이라는 거죠. 길, 로드맵. 최고의 인생 로드맵, 가정의 로드맵, 국가의 로드맵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이 교회 옥상에서 가끔 이제 바람을 쐰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뭐 좀 답답하면 올라갑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저쪽 관악산 쪽을 자주 보는데, 물론 롯데월드 타워도 보긴 하지만 관악산 쪽을 보면요, 비행기가 항상 오후에는 갑니다. 저녁 때도 가는 게 불빛이 보여요. 어떨 때는요, 제가 동시에 3대 정도를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대가 이렇게 저렇게 막 출현하는 게 아니고, 비행기는 가는 항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 끝은 김포공항이고 왼쪽 저쪽은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비행기겠죠. 부산에서든지. 예, 그러면 거의 동시에 3대를 보는데도 3대가 다 그 한 줄에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일정한 간격, 그 거리를 두고 이제 그 공항에 착륙할 때 그 가능한 그 시차를 두고 쫙 오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저런 여객기가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하늘이 저렇게 넓고 비행기가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항상 정해진 길을 가요. 그리고 그 길로만 가면 자기들이 원하는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것이죠. 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다가 저렇게 넓고 배가 물 위에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도, 배는요, 물론 작은 배들이야 그러겠지만
그 중요한 배들은요 항상 정해진 그 경로로만 갑니다.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 리아스식이고 암초들도 있어서 잘못 가다가는요 배가 갇혀요. 암초에 부딪혀요. 정해진 경로로 가야 항구에 도착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만 가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시내산 언약 직후에 바로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처럼, 내가 인도해 준 것처럼 앞으로 갈 길도 이 십계명대로만 가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명, 율법 그러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거 지켜야 돼? 거추장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위적인 거 싫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좌로도 가보고 우로도 가봅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요,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해지니까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고난입니다. 사울 왕도 왕이 돼서 처음에는 계명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면전에 대고 하는 말 그거 아닙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설교 같은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설교 같은 설교라는 말은 제가 어렸을 때에 이런 거 막 계명 강조하면 지루했거든요. 목사님 또 저 소리 한다 이랬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지내보니까 생명처럼 귀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앞부분에 겉장 바로 안쪽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늘 고백하고 읊으니까 좀 친근한데, 뒤에 뒷장 안쪽에 보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좀 잘못됐어요. 십계명이 저 뒤에 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서도 십계명은 잊어도 되는 것, 안 지켜도 되는 것, 그냥 저 뒤에 밀쳐놔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언약 백성으로서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게 이 십계명입니다. 너무너무 귀하고요, 반드시 지키고 따라가야 될 길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십계명대로만 따라가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있는데요, 다윗처럼 하면 성공한 왕이고 칭찬받는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이 있는데 여로보암에게로 따라가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하고 잘못된 하나님을 떠난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 기준이 그렇게 갈라집니다. 다윗은요, 아시는 것처럼 평생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십계명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6계명과 7계명을 범했어요. 간음하고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간은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다시 계명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 아니에요? 한 번만 잘못하면 그냥 아웃 시켜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실수하고 잘못해도 어쨌든 다시 계명의 길로 궤도수정에서 돌아오면 다윗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요,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자기가 왕권이 위험할까봐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요. 단과 베델에 만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레위 지파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7월 14일이 대속제일이고 절기가 있는데 8월 15일로 절기를 정해서
요 날 드려라.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걸 모든 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이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는 돌아서지 못합니다. 사망이고 저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길, 십계명을 따르는 길로 가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제가 강의를 예전에 좀 들어봤거든요. 좀 부자가 됐다,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 이런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도 자기보다 앞서서 성공한 그 분야에 앞선 분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 그대로 흉내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그게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의 그 길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길,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다라는 거고 그 길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좀 말을 하고 자꾸 그걸 권하는데, 뭐냐면 막 이렇게 대단한 것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 예를 들어서 같은 고등학교 선배인데 이렇게 좀 배울 게 있으면 가서 만나라고 권해요. 혼자 못 가면 같이 가줘요. 그게 엄청난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자리거든요. 한 번은 막내 이야기인데, 그 공항에, 대구 분인데 공항에서 한 2시간 머물다가 바로 대구로 간다는 거예요. 일부러 차를 몰고 인천공항까지 가서 1시간, 1시간 반 정도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다 올 거 뭐 있냐? 아니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배우고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전혀 막연하던 게 흐릿하게라도 어렴풋하게라도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남이 중요하고 길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목숨을 걸었고 박해도 감수하면서 신앙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율법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좀 약화됐어요. 613가지 유대인들은 지금도 열심히 지키지만 우리 신약 백성 성령 시대 이후에는 율법에 우리가 너무 매이지는 않아도 됩니다. 내가 또 이렇게 말했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 조항들은 시대 상황이 변해서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십계명은요, 시대가 달라져도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언약, 신해산 언약 맺을 때부터 구약 시대 전체, 신약 시대 전체, 지금 성령 시대 전체,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우리가 심판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십계명만큼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이 조금 약화됐다고 십계명까지 묶음으로 넣어버리시면 안 돼요. 십계명은 율법 위에 있습니다.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십계명 따라가면 자손 만대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몰라요. 이러고 싶지 않은데 저도 뭐 점잖게 하고 싶은데. 두 번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조화입니다. 십계명의 의미 조화입니다. 조화.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넘어가고 싶은데, 자, 십계명은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어떤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 지키라. 하나님 사랑의 거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인 거 아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6가지 이웃 사랑입니다. 요즘에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그런 문구가 자주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사장의 관점이다 라고, 그런 거 기억이 나시나요? 역대기가 제사장의 관점으로 써졌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역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예배, 성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제사장의 관점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10계명에서 찾으면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는 게 제사장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제사장 관점과 대비되는 말은 뭐냐면 선지자적인 관점이에요. 성경의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아모스, 또 노아는 아니고 요나,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은요, 어려운 이웃들을 왜 돌보지 않느냐라고 선지자들이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게 선지자적인 관점이에요. 정리를 하면 10계명 안에 이 2가지가 다 있고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이제 같은 말이 계속 병렬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조화, 제사장과 선지자의 조화.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2 차원이 있는데,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그거는 그냥 나와야 되는데, 모이는 교회와 나가는 교회 그러지 말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 사랑, 관계 회복이고, 흩어지는 교회는 나가서 내가 교회니까, 성전이니까 나가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신앙이 이루어지는데, 구심점으로서의 교회, 그 다음에 원심점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구심점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짐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이게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이 2가지를 강조하시면서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데, 이게 세계 어디에도, 시대 어디에도 최고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딱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 사이에 느낌이 좀 있죠. 예전에 우리에게 선진국 그러면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그냥 쉽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막 발발하면서 의외로 그런 나라들이 하면서 우리가 고개를 갸웃갸웃합니다. 반대로 그쪽 나라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코리아가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하면서 놀랬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규모가 크고 힘이 세고 돈이 많고 무슨 경제 문화 수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도 잘 돌볼 수 있고 그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그게 선진국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룰 때에 그 선진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도 안전하지만 심지어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도 다 챙기지 않습니까? 무조건 막지 않아요. 못 오게 안 하고 오라고 하지만 잘 챙겨 돌봐주는 수준을 보고 우리를 지금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이라는 거죠. 한 사람 개인도 놓고 보면, 저분 수준이 있다 그럴 때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수준 있다고 안 합니다. 여유가 있어도 없어도 주변을 돌보고 나눌 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분이 수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그런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지경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어쩌면 너라는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일인지도 모르는데 너는 왜 네 교회, 너라는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냐. 왜 남의 교회만 비난하고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 김일구 목사님 멋있다. 네. 구구절절히 맞는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생명의 밥 대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여기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밥을 통해서 좀 인격적인 관계도 맺고 이 밥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밥집에 와서 의도하지 않고 오셨는데 밥집을 통해서 많이 제자리를 찾아가시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분들조차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것이구나.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는 것, 그것이 임재를 체험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로부터 은근히 따돌림을 받고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G2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쌍벽을 이루고 경제 규모가 그렇게 커졌는데 미국이 계속 중국을 때릴 때 중국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뭐냐면 이 상황에서 누구도 중국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미국 내에서도 아시아의 어느 국가도 지금 이런 중국을 불쌍히 여기거나 도와주고 편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좀 깨어있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자성의 목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인구가 워낙 많고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돈을 막 모았어요. 아프리카에 원조는 했지만 사실은 원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권을 가져가고 또 아시아에서도 말 안 들으면 우리도 경험하듯이 막 보복을 하고 하니까 중국이요 규모는 커서 조심은 하지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다행히 중국이 조금 이거를 자성하면서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대로는 안 된다,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와요. 갈 길은 좀 멀지만 다행인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나라들이요 예전에는 전 세계 선교사들을 보내고 수많은 NGO 단체를 보내고 엄청난 기금을 보냈습니다. 요즘에는요 그런 나라들이 이거를 줄여요. 선교사 별로 안 보냅니다. 교회들도 줄어들었으니까요. 근데 보십시오. 이번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요대로 계속 가면 미국이고 영국이고 프랑스 어디든 간에
점점 우리가 알던 그 전의 선진국이 아닙니다. 문화가 발전했다고, 경제가 발전했다고 선진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그게 진짜 수준 있는 선진국인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도 그렇습니다. 정말 수준이 있으려면 남도 돌아봐야 되고 마음을 많이 열어야 수준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언약 백성에게 원래 요구하시는 수준이 그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되짚어 보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따라갈 길이라는 거고 십계명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 조화, 수준 높음인 거고, 그리고요 결국은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9절,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 1000대까지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하나님은 1000대고 만대고 자손 만대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요즘 성경을 통독을 다시 하면서 짧은 기간에 좀 깊이 있게, 평소보다는 그냥 읽어 나가는 것보다는 좀 깊이 있게 같이 보고 있는데, 저도 지난 목요일 오후에 관악산을 이렇게 혼자 터벅터벅 올라가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읽은 이 신해산 언약이나 십계명이나 또 이제 열왕기서 가고 역대기서, 이제 선지서를 가고 예수님 오실 텐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이렇게 쫙 갈 텐데, 이 모든 계약과 사건과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그래서 결국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게 이거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는 너는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 하자라고 결국 이거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따져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동행, 다 치우고라도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기 원하시는 선물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언약에서도 십계명에서도 우리 모든 예배에서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선한 길이라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 앞에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들이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엘리야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해오리 바람으로 이 육신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이 땅에 남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이 예배 자체가 제가 무슨 용 쓰지 않아도 사실은 이 자체로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 연습을 혹시 막 좀 어설프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체로 너무너무 향기로운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뭐 특별히 힘 안 써도 나가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세상적인 일을 이루지 혹시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지만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쓴 건데, 로렌스 형제의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이고요. 38살에 그 맨발의 까르멜 수도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평생을 사는 그 내용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수도사들은요, 평생 그냥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거기서 삽니다. 그 안에서 하는 일도 단순합니다. 부엌에서 감자를 깎고 설거지하고 요리를 하고, 혹은 그 신발 깁는 일을 하고 옷을 만들고 혹은 수선을 하고, 또 건물 살아야 되니까 그런 수리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거를 평생 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 단순한 삶을 살아요. 로렌스 형제도 그 안에서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평생에 추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을 연습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로렌스 형제는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늘 기도 중이니까. 감자를 깎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대화하고 함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막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 시간을 따로 내는데 그걸 넘어서면 그냥 삶이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주여, 언제나. 어쨌든 로렌스 형제는 외모는 남보다 뛰어나지 않았고요, 이렇다 할 재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로렌스 형제를 보면 외모 이면에 뭔가가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게 보였습니다. 얼굴은 늘 편안했고 기쁨이 가득했고 아무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로렌스 형제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로렌스 형제가 병들어서 이렇게 누워 있었을 때도 사람들이 병문안을 갔는데 오히려 그 너무 평안하고 자유로워서 기쁨이 가득해서 위로를 받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 때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가 기본 본능이거든요. 그게 좀 되면 다른 것들을 또 구해요. 성공하고 싶고 자기 이름, 명성을 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로렌스 형제에게는 자기에게 욕구는, 추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로렌스 형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 나갔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예배 속에서 끊임없이 대화했고 자기가 맡은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계속 도움을 구했습니다. 물론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연습하고 또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연습이라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까 그 김현열 대표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자를 깎든 설거지를 하든 밥을 짓든 그거를 평생 해도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나는 성공한 삶이라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단념하였다. 하나님과 둘만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면 평생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과 둘만 있는 것처럼 되면 나는 내 삶은 성공이다, 만족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책의 겉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싶구나. 하지만 너의 마음에 너가 너무 커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그 길로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좋아하며 우리의 어떤 신앙과 인격의 수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